오늘의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마음에 와닿을 내용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노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여 가족을 부양했지만 나이가 들어 이제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노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서 특별한 목함을 주문했습니다. 그 목함은 견고한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유리 조각들을 가득 채운 후 튼튼한 자물쇠로 잠겼습니다. 노인은 이 목함을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들들이 방문할 때마다 목함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그 존재를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언젠가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리라 결심했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들은 드디어 그 목함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장감 속에서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었지만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단지 깨진 유리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목함의 바닥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하고는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편지에는 노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다. 너희가 자라면서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했지만 이제 나는 늙고 너희는 나를 잊은 듯하다. 내가 너희에게 남긴 것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조각난 기억들 뿐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아주길 바란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내와 다른 자녀들도 이를 보고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끼며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다가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요즘 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제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희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자신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어느 정도 보상받기를 바라는 듯 작은 일에도 종종 섭섭해하시며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십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주실 때 나중에 돌려받으려는 마음으로 주신 것은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면서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하며 그 모든 헌신이 마음 한켠에서는 보상을 기대하셨던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자식이 부모님을 돌볼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노화와 질병이 찾아오면서 한때 자식들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부모님은 이제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자식들이 과연 자신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원해 줄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는 불가피한 인생의 순환인 듯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모님의 심정을 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물질적 보살핌에 그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자식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은 때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와 역할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갈등도 있지만 이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 어느 날 부모가 되고 또 어느 날은 자식이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 순환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어느 순간에는 자식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와 공감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의무의 교환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깊은 연결고리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애정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헌신을 되갚을 수 있다면 그 양은 과연 얼마일까요? 저 역시 어린 시절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부모님의 헌신을 당연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으며 저 또한 내 자식에게 부모 역할을 하며 그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자의 말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고통의 교집합은 있을지 몰라도 이해의 교집합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그 공감이 현재 저의 상황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마주하게 되면 부모님은 종종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집을 피우십니다. 자식은 그 말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반박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는 때때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려 애쓰고 부모도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록 마음은 같지 않아도 때로는 그 방향이 엇나가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느낀 감사의 마음이 저의 마음 한켠에서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에게는 그것이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산 꼭대기에 두 그루의 나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큰 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작은 나무였습니다. 작은 나무는 큰 나무 때문에 자신이 항상 그늘에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저 나무만 없으면 나도 햇볕을 가득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큰 나무를 베어내자 작은 나무는 이제 이 언덕이 자신의 것이라며 내심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가 사라지고 나서야 작은 나무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강한 햇볕과 바람을 혼자 견뎌야 하는 외로움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그 보살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그분들이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를 깨닫고 종종 불효를 후회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생각할 때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불행히도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보살핌을 되갚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가끔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병들고 지쳐 힘이 빠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그들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누구도 시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운동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해보지만 세월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버림받은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토록 정성으로 키워온 꽃 같은 자식이 이제는 늙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외면하는 절망감입니다. 부모를 직접적으로 외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운 낯빛 한번 보여주지 않는 것이나 부모를 대화에서 소외시키는 작은 행동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부모님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돈이 드는 선물이나 물질로 보이는 효도보다 진심으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하는 대신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손을 꼭 잡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이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듯 우리 부모님도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과 관심, 사랑과 보살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더욱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넘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세상의 굴레로 보며 이 관계에는 4가지 인연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인연은 사람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인연은 은혜를 갚는 인연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전생에 큰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며 살아생전에 부모가 기뻐할 일을 하고 사후에도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며 조상의 명예를 높입니다.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 그 행위로 인해 그의 이름이 후세에 길이 남게 됩니다. 역사 속의 충신과 효자들이 이러한 예로 자주 인용됩니다. 두 번째 인연은 원한을 갚는 인연으로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거스르거나 부모에게 화를 끼치는 행위로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살아생전 부모에게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으며 사후에도 황천에서 모욕을 받게 합니다. 권세를 이용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아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는 경우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셋째, 빚을 갚는 인연은 자식이 전생에서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경우입니다. 이 빚이 많을 경우 자식은 평생을 부모님을 모시며 노력하지만 빚이 적을 경우는 그 노력이 일찍 끝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들게 공부하여 성공할 뻔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빚을 되찾는 인연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지게 한 경우로 그 빚을 되찾기 위해 태어난 상황입니다. 빚이 적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생활비나 학비를 제공하고 결혼까지 지원하지만 그 이후에 자식의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빚이 많을 경우 자식은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가문에 망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인연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서 맺는 복잡한 관계의 일면을 보여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연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가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이 4가지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가 받는 수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 인연에 얽혀 있으며 이 인연들 안에서 행복과 기쁨, 고통과 아픔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여유도 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각종 종교는 우리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3가지를 깨달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월 자체가 덧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덧없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잠시 스치는 바람처럼 느껴지며 이 바람에 반항하듯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인연과 맞닥뜨립니다. 이 인연은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기도 하고 역풍에 표류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만남이 긴 세월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긴 만남이 갑자기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인연들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묻혀 향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움이 되어 남기도 하며
때로는 한이 되어 맺히기도 합니다. 어떤 인연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순간순간 불어대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인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각의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인연을 통한 수업은 우리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며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며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훈을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서로를 지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깨달음이며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인연은 때로는 잠자리의 날개가 바위를 스치며 하얀 가루로 변하는 듯 아주 미세하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연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등나무 그늘 아래 누워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연인들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눈물겨운 기다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겨울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 즉 인간의 인연입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픈 잠자리의 날개짓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고 밀을 기대하거나 피를 심고 별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끈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고 인생의 꿈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적절한 시기에 머무르거나 떠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를 위한 기도라는 이 시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마음이 가난해져 눈물이 많아지며 생각이 빛나 웃음이 많아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인내가 단순히 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임을, 인내가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용기를 주어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시는 또한 우리가 음악을 듣고 햇빛을 사랑하며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지켜야 할 비밀을 끝까지 지키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참 가치를 빨리 알게 해줍니다.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해주는, 삶을 허무하거나 후회로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오는 지혜와 너그러움, 부드러움을 사랑하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이 시와 같이 인생을 잔잔하게 하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삶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